1986년 미국에서는 우주왕복선을 쏘아 올리는 뜻깊은 날이 있었습니다. 챌린저호라고 하는 미 우주선을 왕복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발사를 했습니다. 7명의 우주인들을 태우고 우주선 발사를 했는데 발사대에 올라가다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7명 전원이 사망, 미국 사회에 큰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고가 어디에서 생겼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 원인은 오링이라고 하는 이음새 부분의 작은 결함으로 인해서 가스가 누출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챌린저호 수조 원이 들었던 이 우주선이 공중에서 폭발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오링이라고 하는 이음새에 들어간 작은 부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품이 크기가 0.28인치, 요만한, 우리를 얘기한다면 센치면 0.7cm, 1cm도 안 되는 작은 부품에 균열이 생겼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우주선의 가스가 누출되어지면서 공중에서 73초 만에 폭발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게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실무자들은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거 멈추면 그럼 언제 이거 오랫동안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는 그 작은 문제인데 그거 갖고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발사를 진행을 해서 결국 올라가다가 73초 만에 폭발되어진 것입니다. 작은 문제, 그걸 무시하는 순간 결국은 그 어마어마했던 챌린저호가 공중에 폭발되는 엄청난 사고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송년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때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안에서 착륙하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그만 활주로를 이탈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사람이 지금 죽었다. 아침에 소식을 들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꼬리 부분이 잘려나가면서 승무원 2명이 밖으로 튕겨나가 다행히도 2명이 살았고, 그 외에는 전원 사망이라는 179명의 사망,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해가 랜딩 기어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바퀴가 밑으로 빠지질 않아 착륙이 불가능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동체 착륙을 실시하다가 그만 만들어져 있는 무안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전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제주항공 비행기는 이날만 해도 4개국을 돌면서 그 전날 그냥 바쁘게 움직였던 비행기였습니다. 사람을 내리고 타는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1시간 만에 그 비행기의 모든 청소서부터 다 하고 28분 동안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촉박한 시간 속에서 하루에 4개국을 오고 가면서 다니는 비행기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28분의 소요밖에 안 된다고. 28분. 자동차 정비 들어가서도 우리가 갔다가 대놓고서 28분 만에 끝나질 않는데, 그 엄청난 비행기를 28분 만에 끝내고 다시 나온다. 한마디로 뭐 툭툭 두드려보고 이상이 없나 살펴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큰일 때문에 큰일 일어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항상 작은 일로 인하여서 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2025년에 여러분의 세월의 비행기는, 여러분이 타고 있는 2025년은 안전한가 하는 걸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면밀한 점검을 하고, 그리고는 온전히 출발해야 착륙지에 잘 도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쓴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열왕기상 4장 32절에 33절에 보면 그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에까지 하였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한마디로 하면 하늘 땅 바닷속에 모르는 게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가 성경을 3권을 남겨놓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전도서, 아가 3권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3권의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가서는 자기 인생을 시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해서 쓴 것이 아가서, 가장 젊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쓴 것은 중년이 되어 자식을 낳고 보니 자식에게 교훈을 줘야 될 때에 중년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하면서 쓴 책이 잠언 지혜서가 되어집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고 보니 이때는 모든 걸 다 해보았습니다.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다 떠났고 노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홀로 남은 인생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때에 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았고 저것도 해보았고 모든 것 다 해보았는데 결국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잡은 걸 보니 손에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손에 잡았다고 했는데 펴보면 없는 바람 같은 것. 그러므로 내 인생 마지막 자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결론으로 전도에서 마지막 인생에 대해 얘기할 때 전도 12장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결국 다 들었으니 너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 아가서, 이 솔로몬이 가장 젊은 날 사랑의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포도원의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아름답고 정리된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 안에서, 아름다운 포도원 안에서 한 여인이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 여인은 검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몸이 피부가 햇빛에 기울러가지고 굉장히 검은 피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그는 한 번의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은 행복한 포도원에서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 사랑의 노래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푸른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아마 이 아가서의 내용은 공감되어지는, 정말 가슴 뜨겁게 만드는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성경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에 버림받을 것 같은 일꾼에 전제하는 술람미 같은 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진 우리를 사랑하고 고백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에서의 사랑, 정말 이곳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여우, 바로 포도를 허는 여우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2025년 포도원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행복을 누립니다. 바로 포도원은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술람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가기 위하여서 문제가 있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작은 여우. 이 여우는 이 포도원에 헐어진 작은 틈으로, 세상 말로 하면 개구멍 같은 것, 아니면 헐어진 부분, 아니면 문을 열고 그러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 여우가 활개를 칩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여우는 포도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온통 다 그냥 자질러 놓고 도망가곤 했던 것이 이 여우였기 때문에 이 여우가 들어오면 포도원은 망가지는 것이 허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있는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 우리 한 해를 열어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1986년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 5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은 작은 오링이라고 하는 이음새 연결 부위가 그만 그것이 틈새가 나서 그 엄청난 챌린저가 무너졌다고. 랜딩 기어 하나가 내려오다가 내려오질 못함으로 엄청난 사고가 났다고. 바로 우리에게 이 작은 우리 인생을 또는 25년을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학자였던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조지 켈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발표했던 1982년에 말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그 이론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뭐냐? 왜 미국에 가면 할렘가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엉망하고 못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마약과 온갖 것이 찌들어져 가지고 범죄 투성이로 되어져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놓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작은 질서를 무시하니 사회적인 큰 파괴가 왔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다면 어느 동네 길가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이 유리창이 깨졌는데 방치를 하면 깨진 유리창 밑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집은 지저분하네, 깨졌네, 별볼일 없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린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갖다 버리다 보면 그 지역은 완전히 다 아주 험한 지역으로, 냄새나는 지역으로, 쓰레기 굴로 변모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걸 방치하기 시작을 하면 그 동네 전체가 지저분해진다. 그리고는 이 소굴이 된다. 범죄의 소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진 만약에 유리창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유리창을 고치고 쓰레기가 있으면 빨리 치우고 거기에다가 꽃을 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다른 지저분하거나 더러운 것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야, 그래야 그것은 행복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 자동차를 혹시라도 집에 차 한 대를 샀습니다. 차 한 대 샀을 때 처음에 여러분 작은 기스만 하면 어떻습니까? 막 속이 그냥 화가 나고, 이거 누가 그랬어 어떻게 해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그 기스가 났을 때 그걸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거기다가 다시 칠을 더 칠하고 싹 거기다가 버터를 입히고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고치면, 그러면 차가 도로 뭐가 돼요? 새 차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차가 어디 한번 해가지고 툭 박았어요. 근데 에휴, 차라는 게 타다 보면 푹 박히는 거지. 이래버리면은요, 다음에 또 가가지고 또 푹 박고 저기 막고 하다 보면은 차가 금방 뭐가 돼버려요? 헌차로 변모되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조금 고쳐야,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서 타야, 그래야 새 차로 오랫동안 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기계를 좋아해서 자동차 정비를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좀 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잘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중고차를 가져다가 새 차 만들어 탑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고차라고 하면서 인식 자체가 아이고 이건 중고차인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새 차를 뽑아서 타면 내일 가면 뭐가 돼? 그 중고차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중고차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새 차처럼 바꿔 마음을 바꾸면 이 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 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타느냐.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차는 왜 이렇게 깨끗해요? 왜 새 차예요? 저는 차 할 때마다 겉만 닦지 않고 꼭 안에 전부 다 새 차 깨끗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다 발 딛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그분도 거기다 절대로 자기 것 지저분한 거 안 버립니다. 누가 타더라도 내 차는 깨끗하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깨끗해. 누가 혹시라도 탔을 적에 타면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탑니다. 그리고 발을 탁탁 털고 탑니다. 내가. 그럼 다른 사람도 내가 발을 털고 타니까 어떻게 타요? 털고 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인이 깨끗하게 여기. 왜냐하면 혹시라도 진흙밭 갔다가 타면은요, 그분은 그냥 한 번 타고 끝나지만 진흙은 바닥에 묻으면요, 그 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이 지저분해지면 그 다음부터 차는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차라고 하는 것, 한쪽 부분이 지저분하면 그 다음부터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한쪽에 기스가 나면 그 다음부터 기스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스가 나면 그때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얼른 고치는 거예요. 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차는 평생을 타면서 뭐로 타요? 새 차로 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라도 내 신앙에 작은 부분이 무너졌는데 이거 고치지 않고 갑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여는 작은 여우가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신앙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고 2025년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가 허물어지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보다 바쁜 일이 없고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보다 바쁜 일이 없고 예배보다 급한 일이 없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한 번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면 작은 여우가 들어오는 순간 예배는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등한시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떨림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하고는 내가 예배 안 해도 좋으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우가 내 속에서 허물고 있는데, 여우가 내 포도원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온전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포도원은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 못 드리면 그때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여우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가려고 하느냐? 바로 왕이 물어요. 세상의 왕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왜 광야로 왜 가려고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에 모세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리라? 예배하리라. 가는 목적이 예배예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예요. 이 애굽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는 가서 무엇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온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판을 주었고, 그리고는 그들이 예배하는 성막을 주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은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오늘 여기를 우리 왜 보내셨느냐?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기도를 하는 여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2025년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소원 갖고 기도하고 축복받았음에도 여러분 자신이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는 기도하고 싶어요.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한번 여기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 사람.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예요. 기도를 하느냐가 얘기.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피아노 잘 칠 수 있을까요? 100번 얘기해도 피아노 못 쳐요. 어림도 없는. 피아노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요? 하는 그 말 할 때 어디 가서?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피아노 앞에 가서 연습하면 돼요. 피아노 앞에 가지고 치면 되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 가서 시간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처럼은 못 쳐도요, 피아노는 배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피아노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 성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 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이 하루에 12시에 3분 기도하자. 기도가 안 되면 그러면 나머지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이 기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 여우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엎드리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여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을 출발하면서 예배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부족한 거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하는 여우는 없는지요?
아니면 11조와 하나님께 예물을 등한케 하는 여우는 없는지요? 예물을 얘기만 들으면 내 가슴에 대해서 뭐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내 마음을 허는 여우는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아멘이 꼭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해야 되냐고 말하는 여우는 없는지요? 사랑하는 소리,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뭐함으로?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다른 거 아멘 한마디 하면 은혜가 된다는데, 영광이 된다는데 왜 그 아멘을 막아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여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이 2025년에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을 가로막고 신앙을 회파시키며 신앙의 문을 막는 여우를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갖고 나갑니다. 멋지게 나갑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다가 혹시라도 무너지고 포도원이 회파되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속에 살며시 들어온 여우 때문이라. 오늘 이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꽃이 핀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허는 여우, 2025년에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도록 정말로 여우를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 술람미 여인 되어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작은 나태가, 때로는 우리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안이, 때로는 작은 우리의 소심된 마음이, 아니면 작은 우리 속에 있는 나태한 마음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2025년 아버지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여우가 되어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2025년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앞에 맺어집니다. 하오나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아버지는 이 포도원의 틈새로 들어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회파하려고 합니다.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여,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포도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의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었던 축복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는 우리 앞길을 막는 작은 여우를 잡고 아버지는며 무너진 틈을 메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갖고 가는 세광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